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4-2번이니까 벌써 우리가 8번째,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겨울옷을 입고 시작했는데 제가 반팔을 오늘 입고 여러분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간 창조 첫 번째가 만물 창조였어요. 1번이 만물 창조. 그래서 모든 만물이 바로 우리 구주 대신 하나님 대신 주 예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해서 지어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모든 우주 안의 모든 만물이 정말 예수님 오셔서 그가 사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이제 마지막 안식일까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사람 창조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근데 사람이 뭐가 되게 하시냐면은 생명이 되게 하세요.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그래서 먼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신데, 사람 할 때는 사름, 또 어디서? 삶.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단어에는 삶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무엇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예, 흙으로.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님이 조성을 하시죠? 뭘 제일 먼저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흙으로 학교에 갔더니 강아지 만들어라, 고양이 좀 어렵긴 하게, 우리의 수준에서 그런 걸 만들기 어렵게 하지만 그 모양을 만들면 뭘 먼저 만들어요? 뼈대. 그러니까 그 뼈대에다가 이제 막 만들어가지고 뭐가 되냐면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먼저 뭐냐면 몸을 딱 만들어요. 몸이 딱 만들어지면 살아있어요? 아직 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몸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아주 쉽게 백화점 가면 뭐가 써 있어요? 마네킹 이러고 써 있잖아요. 마네킹. 다음에 강화문 가면은 이렇게 딱 칼차고 누가 서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서 있잖아요. 딱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세종대왕이 앉아 있잖아요. 그게 바로 흙으로 몸만 만든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막 그 곰 또 여자애들 그 비비인가 그런 인형, 그게 다 흙으로 몸만 만든 거예요.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는 몸을 만드시고 뭐가 발생되게 하냐면 마음, 생각. 그게 뭐죠? 그게 뭐지? 정신을, 혼이 뭐가 되게 하냐면, 여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의미로 보면 발생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할 때는 몸만 있는 건 사람이 아니고, 몸 안에 하나님이 뭐가 발생되게 하셨냐면 혼이.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게 인격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정신이죠. 정신. 즉 생각이나 마음을 우리가 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 몸이 있는데 여기서 혼이 딱 빠져나가면 그럼 뭐예요? 혼이 딱 빠져나갔어. 그럼 그 뭐예요? 시체. 그죠? 그래서 혼이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좋고 웃고 하는데, 딱 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만지기 싫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정 뛴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얼른 그 혼이 떠나간 몸을 어디에다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정을 띨까요? 흙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에 혼이 발생될 때가 뭐다? 사람이다. 여기서 혼이 빠져나가면 몸은 뭐다? 시체다. 시신이다. 시체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 17절 한번 가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27절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가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가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27절에는 남자 여자 동시에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남자를 딱 지으신 다음에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흙을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면 저를 신고하시는데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에게 일을 줬어. 의무. 이들이 해야 될 의무가 뭐냐면 뭐하라? 남자 여자 둘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주신 대로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구야. 지구에다가 남자 여자를 함께 지었어. 그리고 이들이 몇 년을 살았냐면 1000년 살았어요. 그리고 1000년을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의 수명이 줄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위에 보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들의 식물이 뭐였어요? 아까 이들 뭐 먹으라 그랬어요? 막 뛰어다니는 토끼 잡먹으러 하지 않았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너희의 식물.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생식했어요. 그냥 무 뽑아서 먹고 배추 뽑아서, 우리는 배추 뽑아서 뭐 해 먹어요? 시래국도 끓여 먹고 뭐 겉절이도 해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그냥 과일 따 먹고 사과 따 먹고. 요즘 딸기가 굉장히 싸요. 요즘 딸기 지천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싸더라고요. 그냥 딸기 따 먹고 배 따 먹고. 과일이 계절마다 열리잖아요. 실은 겨울에 뭐가 열리나? 그냥 겨울에 별로 귤 오렌지 귤 생각 안 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름에 바나나 막 그런 거 먹고. 우리나라에는 바나나가 별로 안 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은 1000년 동안 둘이서 뭐 해야 돼? 이 지구에 충만한 수를 채워야 돼. 충만하면 얼만큼 돼야 충만할까? 지금 현재 지구 인구가 충만해. 지금 얼마쯤 되는 줄 알아요? 70 몇 억 되죠. 한 76억? 그 정도.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딱 스타트 해가지고 76억이 채우려면 얼마나 열심히 낳아야 되겠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은 둘 낳으면 언제 76억이 채워지겠냐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들이 해야 될 임무가 뭐냐면 임무. 이들이 해야 될 임무는 결혼해서 열심히 자식을 낳는 게 1000년 동안. 자, 우리가 100년 사는데 열심히 낳으면 몇 살 낳을 수 있어요? 어디 몇 명까지 봤어요? 난 15명까지 봤어요. 우리나라에 구미의 목사님하고 사모님 부부인데요. 15까지 낳는데 이 15을 낳으니까 밑에쯤 한 10번째, 이제 한 8, 9번째부터 누가 키워? 제일 큰 언니가 키워. 현지가 키우는 거야. 현지가 키우기 시작해. 큰 언니가 딱 밑에 애들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낳으면 돼.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나가서 이마에 흘린 땀으로 애들을 먹여 살리고, 엄마는 열심히. 그러니까 엄마는 15을 낳으니까 일평생 이제 가임 기간에 배가 불러서 사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오빠 언니들이 밑에 애들 다 케어하는 걸 보는데 지네끼리 다 질서가 있어. 알아서 누구는 뭐 빨래 개고 양말 개고 갖다 집어넣고. 하나 들인 집이 안 하지 그런 집 애들을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게 다 살기 마련이구나.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지먹을 것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야.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들에 백합화를 봐라.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 누가 다 그걸 기르시는 거예요? 내가 다 얘기했어.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나님 기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공부하고 막 어려운데 항상 이 말씀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염려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굶겨 죽이시지 않지. 하나님이 들에 벽갚아도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충만한 수, 하나님은 여기다가 야 너희가 충만한 수를 낳아라. 충만한 수를. 자, 근데 이때는 영을 주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었다고 했지 여기다가 영을 주셨네 어쩌냐고 몸과 혼만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이 혼에 대해서는 천사와 마귀 시간에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인격이 이제 정신이나 생각이나 마음인데 이 기능,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기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살다가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게 몸이야. 이게 혼이야. 몸에 혼이 들어왔어요. 발생됐어요. 근데 1000년을 살다가 뭐가 죽어요? 몸이 죽어. 몸이 흙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혼만 있는데 혼은, 정신은, 생각이나 마음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딱 죽고 나니까, 몸이 죽고 나니까 혼이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혼비백산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오면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혼이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은 1000년을 살되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1000년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이 혼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혼이 없어지는, 혼이 사라지는 그런 때의 그 기능이 이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000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열심히 낳아서 15을 낳을 수 있는데 1000년을 열심히 낳으면 어마어마한 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만큼 시간이 흐른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들이 뭘 먹고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 이때는 아직 뭐 먹지 않았다? 육식하지 않았다. 뭐만 했다? 채식만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많은 시간 동안 충만한 수가 채워지도록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합한 그와 같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는 그게 졸라맨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졸라맨이란 말 자체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왜 이렇게 졸라맨이 많아요? 이 졸라맨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내게 졸라맨 같이 생겼대요.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충만한 수가 채워졌는데, 이 충만한 수가 채워졌는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 취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충만한 수의 사람을 두시고 이제 마침내 창세기 1장 4절인가? 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한번 창세기 1장 4절로 가볼까요? 2장 4절. 자,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6절까지 할게요. 자, 여기는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뭐예요? 대략이라는 말과 이 대충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다시 한번 대략 설명을 한다. 근데 보니까 4절, 5절을 보니까 5절 보니까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초목이 아직 없었어.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 땅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그게 바로 몇째 날이냐면 하나님이 셋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아래의 물에서 뭐가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하는 부분을 다시 대략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번째 날까지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묻에서 이제 하나님께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시는데,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묻을 뭐라 하리라? 땅이라 하리라를 다시 한번 설명.
대충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자,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 흙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시고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을 또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대략 설명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원문에 보면 여기 부호가 생략이 되는데 번역하면서 쉼표가 있대요. 쉼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쉬셨어. 기다리셨어. 뭐 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 쉼표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사람, 몸과 혼이 있는 사람을 지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를 취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2장 7절 후반에 읽어보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다음에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이 사람에게 뭘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어떤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영 하는데 하나님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면 이 영이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에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부었다는데 하나님의 영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영을 지으셔서 그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 넣으시니 생기가 들어왔어요. 생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자, 여기는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없는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를 취했어요. 마음에 합한 자 하나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이 지으신 영을 후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여기에 영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냥 쉽게 안고 없는 찐빵인데 밀가루로 그냥 뭉쳐놨어. 먹기를 하는데 뭐야? 안과가 없으니까 맛이 없어.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사다 준 그 찐빵이 아주 맛있어서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었어요. 왜 맛있어요? 그 안과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안과가 꽉 차 있어서. 근데 안과가 없어. 영이 없어요. 근데 이때 비로소 하나를 취하여 생기,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뭐가 됐어요? 안고 있는 찐빵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 자, 그래서 몸과 혼이 있는 이 사람에게 이제 영을 부으신 생명이 됐어요. 생명 뭐냐면 사는 영이에요. 살생 영, 사는 영. 그래서 이 사는 영이 바로 누구냐면 아담. 그죠? 아담이죠. 자, 아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 몸과 혼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불어주면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자, 몸과 혼이 있는데 영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몇 년 사람, 여기도 1000년 살았어요. 여기 1000년 살았는데 이때 몸이 1000년을 살다가 몸이 훅 하고 흙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혼이 보니까 몸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만인가 보다. 나 이제 혼이 없어지려고 하는데 보니까 영이 있어. 그래서 영이 혼을 땡겨. 혼이 영에 잠재해. 그래서 영과 혼이 만나가지고 혼 혼자 살 수 없는데 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영혼이 되는데 이 혼이 영을 만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생명이에요. 사는 영, 영원히 사는 영.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영이 이제 이 생명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죽어도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는 영, 이에게 하나님 임무를 주세요. 임무. 자, 창세기 2장 15절. 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방에다가 뭘 창설하시냐면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사람을 일로 이끌어 오세요.
에덴에다가. 자, 그리고 뭘 하라고 하시냐면은, 자, 2장 15절에,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을 뭐 해라? 지켜라. 동산, 에덴 동산을 지켜라. 산지기.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우리 다 선산이 있어가지고 산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석 설 때는 꼭 산지기한테 뭐 갖다 줘요? 예, 정종 큰 간병하고 고기. 그때 쇠고기는 뭐 쇠고기든 돼지고기다 했던간 그거를 항상 저는 산지기에 대한 그래서 그 개념이 있어요. 항상 산지기한테 그거 심부름했어요. 이거 갖다 주고 와라 그러면 산지기, 우리 산을 지켜주는 그 산지기한테. 그러니까 에덴 동산 주인이 아니야. 아담은. 에덴 동산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경화집사 나를 보세요. 네. 에덴 동산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산지기예요. 하나님 고용하신 산지기예요. 에덴 동산을 뭐 해라? 잘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에덴 동산 이렇게 하는데 얘한테 뭘 주느냐? 식물. 이 사람도 먹을 거 줘야 되잖아.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영이 없어. 몸만 있기 때문에 몸을 위한 식물만 줘요. 몸에 먹을 식물을 주세요. 근데 여기는 몸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먹을 거, 영이 먹을 거를 따로 주세요. 자, 2장 16,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에 옮겼네. 이 사람, 이 누구야? 아담이죠. 이를 옮겨놓고 너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마음대로 먹어. 우리 밥 하루에 몇 번 먹어요? 3번 먹어요. 오늘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짜장면 집에서 7층 집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 여기도 뭐 먹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그쵸? 이때도 여전히 채식이에요. 이렇게 먹고 식물을 먹어라 그랬어요. 몸을 위해서는 식물을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다음에 육체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영에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떡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영도 있기 때문에 영은 무엇으로 살지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 그러니까 몸이 사는 방법과 영이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살려면 먹어야 되고 그냥 한 40일 50일이고 굶었어. 그러면 뭐예요? 죽지.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려면 안 먹으면 죽어. 영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뭐 있어요? 생명이 있어. 근데 불순종하고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심판과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였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뭐하라? 먹지 말라. 이거 말씀이에요. 영이 사는 방법이에요. 영이 살려면 뭐 안 먹으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 안 먹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몸이 사는 방법, 영이 사는 방법, 몸이 어떻게 하면 죽는지 영이 죽는지를 명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자, 몸을 위해서는 식물을 먹어라. 영을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라. 즉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뭐가 죽으리라? 영이 죽으리라. 선악과 먹었는데 아담의 몸이 안 죽었어. 몸에 주신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몸과 영이 사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최초로 뭘 주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과 아담 간에 무슨 관계가 연결되냐면 맺어졌냐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이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혼자 살아요? 둘이 살아요?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둘이 산다고 그래요. 뭐가 깊이 뿌리 박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는 남자와 여자, 영이 없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식과 관념 속에 뭐가 뿌리 박혀 있냐면 아담을 잠재운 다음에 하와를 처음부터 지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럼 아담이 혼자 살아요? 둘이 살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 그래요? 둘이 산다고 그래요. 거의 100%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워낙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별이 되지만 아담 독처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이게 뭘 줘요? 돕는 배필을 줘요.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창세기 2장 1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 자,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사람은 남자 여자 함께 지으셨잖아요. 동시에 그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그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제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그 단수 그렇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자 19절을 보면은 그 아담에게 들짐승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시거든요. 자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의 그 뛰어난 지혜. 우리한테 맨날 막 끌어내면서 이름 붙여 그러면 아무리 혼미백산 할 거야. 정신없어서. 아담은 볼 때마다 딱딱 이름을 너 하마, 너 너구리, 너 뭐 앵무새 막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자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시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을 일로 끌어서 이렇게 뭐 독처하는 거 좋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뭐예요? 이제 갈비뼈 깊이 잠든 다음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이제 그 갈비뼈에다가 아담 갈비뼈 빼가지고 하와 그리고 하와의 뼈에다가 흙으로 붙여서 이제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 하와.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장 먼저 뭘 주셨냐면 교회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혼자 사는 그 독신들이 되게 많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것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에요. 거룩한 기쁨. 즉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정에서.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는데 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뼈가 300 몇십 개가 있대요. 근데 왜 하물며 갈비뼈를 뺐을까? 머리뼈 빼도 되고 손가락뼈 빼도 되고 발톱뼈 빼도 되고 뒤꿈치뼈 빼도 되는데 왜 갈비뼈를 취하셨느냐? 갈비뼈 부러지면 병원 가면 그 뼈 부러져가지고 어그러진 거 다 어디다 갖다 붙여요? 쥐뼈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아니 손가락 막 금형이라다가 뚝 잘라졌어. 그러면 손가락 어디다 담가갖고 우유에다 담가간다나 소주에다 담가간다나 담가가지고 병원 가면 여기다 붙여줘. 어디다 붙여줘?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붙여놓으면 너무 불편해. 머리 감고 드라이 할 때도 영 걸고치고 모자 쓸 때도 걸고치고 이발하러 갔는데 이게 걸고쳐가지고 자꾸 머리가 잘 안 잘라져. 파마 로또 많은데 잘 안 말려. 어디다 해? 부러진 그 자리에다 금형 이렇게 딱 붙여요. 근데 좀 울퉁불퉁해도 기능을 해.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신경이 살아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뼈도 말고 손가락뼈도 말고 발등뼈도 말고 갈비뼈를 빼신 것은 이 여자를 어디다 두라는 얘기예요? 어디다 두라는 얘기야? 남편 보고 아내를 어디다 둬라? 갈비뼈 네 여기서 뺐으니까 여기다 갖다 두라는 거예요. 어느 때 여기다 둬요? 오집사님? 지영 집사를? 어느 때? 꼴드배기 싫은데 여기다 갖다 둬? 아니잖아. 막 이쁘고 가엽고 안쓰럽고 막 되게 아프다 그러면 안쓰럽죠. 그래도 또 빨빨 살아나가지고 하면은 꼴드배기 싫잖아. 마누라도.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니 생명의 유업을 나눌 자로 알고 어떻게 항상 정말 귀하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긴 하지. 연애할 때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결혼해서 살기 시작하면 아유 저런 왼수가 없고 막 그럴 때가 제일 많긴 하지만 항상
남편에게 네 아내를 손에 뼈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발뼈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손 아래 발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K1장도 아닌데 맨날 마누라를 라이트 레프트 해가지고 손 아래 발 아래 두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 갈비뼈가 뭘 막 싸고 있어요? 심장을 싸고 있잖아요. 항상 안아주라. 이쁘면 안아주지. 이뻐야 안아주니까 항상 이쁘게 여기세요. 이 안아주지. 근데 여자는 네 남편의 머리뼈를 취하지 않았을 때 어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 올라가지 말는데 헛장창 올라가 내가.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또 말씀이 생각나긴 하지만 이렇게 머리뼈를 취했으면 네가 머리 위에 꼭대기 올라갔을 수 있지만 머리뼈를 취하지 않았은 즉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하는데 여자는 누구의 것이에요? 남자의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여자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야무치고 막 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남편의 머리 아래 어디에? 이제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죽기까지 죽어버리려는 거야. 아주 아내를 위해서 죽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듯이 교회에 우리를 위해 죽었듯이 남편은 죽는 게 어떻게 그랬다 목숨 끊을 수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지. 딱 부딪혔는데 에이 너하고 나하고 한번 힘을 해보자. 에이 두들겨 패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근데 그럴 때마다 가슴 주먹을 발발발발 떨면서 주먹을 어떻게 굳게 참아. 그래서 아내를 못 때리니까 뭘 한번 쳐? 벽을 치니까 뭐가 부러져? 자기 손이 부러져. 자기 손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 저도 얼마나 그냥 이렇게 앉게 생겼잖아요. 우리 남편도 한바탕 할 텐데 못하지. 왜냐면 후환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복종을 하라 그랬거든요. 복종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하는 거래요. 복종이 경자가 뭐냐면 기울어져. 우리가 누구 되게 좋아하는 사람, 내가 되게 이렇게 편하고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자꾸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그려져. 내가 경화집사한테 몸을 숙여. 왜? 막 듣는 게 좋으니까 그 사람 얘기 잘 들으려고 이렇게 숙이잖아요. 경청. 그러니까 복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거나 그냥 지나간다거나 헛들어 듣거나 겉으로 듣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어디 관심이 남편한테만 가는데 자식을 낳으면 어때요? 내리사랑이니까 실은 자식한테 사랑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불만이 뭐냐면 왜 애들한테만 관심을 쓰고 왜 나한테 신경을 안 쓰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거룩한 이 가정이 에덴이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남자와 여자를 짓고 남자의 갈비뼈를 채서 여자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어떤 섭리가 이 안에 있음을 그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은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남자가 어디를 떠났어요? 부모가 여기 있잖아. 이 동네 안 꼽는 찐방 동네 부모인데 여기서 떠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명이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여자에게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한 몸을 이뤘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딱 눈을 뜨자마자 여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니까 실은 이제 배집사이가 안 들어야 되는데 듣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거의 40년 안 됐지만 35년 6년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도 영신 내가 그녀를 사랑해 한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특히 부산 쪽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만약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차고 하나면 말 안 해. 말 안 하다가 뭐 했나 뭐 쨌나 하고 말을 붙이면 그게 풀어진 거야. 그게 최고의 화해야.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맨날 내가 그거 가지고 갈등을 했어요. 아니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한 거니까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왜 도대체 마무리를 안 짓고 구랭이 담너가 가듯이 왜 미안하다고 안 하고 말을 붙이냐.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게 논리적으로 이런 거를 따지는데 남자들은 그거 너무 싫어한다 해서 한 번은 설교를 듣는데 남자한테 제발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가서 전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들으면 기가
꺾여서 전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방법으로든 우리한테 이제 제스처를 취하잖아요. 그럼 제발 그거를 미안하다는 최고의 그걸로 알고 사과로 받고 넘어가려는데 처음에는 그거 안 됐었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막 지고 볶았어. 왜 미안한 얘기 안 하냐, 왜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하냐, 그렇게 해야 이것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부터 그냥 말을 시키면 풀어진 거고 나한테 최고로 미안하고 사과한 거라고 알아들으려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갱년기 이후에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삐져 자꾸. 남자들이 50이 넘어가 60이 넘어가잖아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는 거야. 자꾸 삐져. 안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삐지면 내가 먼저 이제 해요. 미안해요. 아유 그냥 이따 들어올 때 웃고 들어요. 막 그런 것도 싫어해.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말고 톡도 보내지 말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지 말래요. 자기가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내가 나가는 머리에다가 이따 들어올 때 기분 좋게 들어와요. 뭐 웃고 들어와요. 에이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내가 삐졌었는데 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걸 못 참겠는 거야.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돕는 매필. 그래서 이 남자가 누굴 떠났어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면 남자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가 있어요? 탯줄을 잘랐으니까 배꼽이 있다는 얘기예요. 배꼽. 그리고 하와는 태를 안 잘랐어. 배꼽을 안 잘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냥 흙을 붙여가지고 살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누구야? 하와야. 그럼 뭐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내 생각에는 탯줄을 자른 배꼽은 없지만, 그래서 그 유명한 화가가 이렇게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는데 아담한테는 배꼽을 그려주고 하와한테 배꼽을 안 그린 거예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사형당했잖아요. 왜 하와한테 배꼽 안 그렸냐고. 우리 경아 집사, 집사님을 주목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내 생각에는 하와에게도 하나님 배꼽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과 셋 나이 되니까 걔네들이 그 태안에서 양수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면서 영양 공부를 받으려면 또 탯줄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니까 이렇게 우리 박가 집사 같은 경우도 부모를 확 떠나는 거 확실히 떠나버리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부모를 떠나보니까 물질로 떠나고 정신으로 떠나고 환경으로 떠나고 다 떠나. 근데 너무 떠나니까 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떠날 필요는 없는데 너무 확실하게 떠나버리더라고요. 부모를 떠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뭐예요? 범죄하죠. 선악과 먹잖아. 우리 다 알잖아. 다 얘기해봐. 이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먹어버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쫓아내. 왜냐면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가지고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이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니네 돌아가. 근본된 토지. 그러니까 아담의 일은 농부였어. 그래서 이 동네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생명나무 길을 막아.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냐면요. 저 천국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복이 있어야 돼요. 벌거벗으면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교회생활 왜 하느냐? 벌거벗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옷 입고 오라는 거예요. 친부가 딴따단 결혼식장 들어가는데 뻘거벗고 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부끄러워서 결혼식장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만 들고 있어요? 자기 옷만 들고 있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그때 누구께 제일 이쁠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누구께 가장 아름다울까? 세마포가. 그래서 얘 딱 쫓아내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다가 뭐를 쳤어요? 두루도는 화염검. 자, 하나님이 천사를 뭘로? 불꽃으로 바람으로 삼으셨죠? 이 화염검은 바로 거룩한 천사예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의 위치가 대충 어딘지 알겠지만 에덴 동산 자리를 찾을 수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여기 딱 왔어. 여기에 근본된 토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자식을 얻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과 셋 낳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 아담 엄마 아버지가 아담 없어져 버린 줄 알고 아이고 되고 좀 똑똑한 거 잘생긴 거 낳았더니 얘는 어디로 사라져가지고 실종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짠짜잔 나타난 거야. 이쁜 색시를 데리고.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난리가 났어. 막 이제 이때는 소 잡고 돼지를 못 잡으니까 뭐였어요? 막 이제 뭐 오렌지 따다가 막 뭐 배 따다가 사과 따다가 이제 막 잔치를 벌렸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는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자 여기 섞여 사는 거야. 요 영이 없는 사람과 영이 있는 사람.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니까 영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딸들. 다음에 영이 있는 아담의 자식들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하면 문제가 없고 사람의 딸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꾸 섞여.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니까 이쪽에 이쁜 여자가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너무 이뻐. 그냥 뭐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그냥 눈, 코, 입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맨 그냥 그래. 별로 숫자가 안 되니까 옥돌매가 뭔지 너무 옛날 얘기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덩어리라고 맨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봐도 이 절세 미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 자꾸 결혼을 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여기 이제 섞이니까 사람의 딸들하고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 영이 없어. 그리고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면 영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영을 취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되니라? 육체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영이 없는 사람의 딸들을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이 네피림이란 말은 나고자 뭐예요? 탈락자 그런 뜻이에요. 자, 보면 여기 많은 충만한 수의 사람이 영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딱 누구만 아담이 될 그 사람만 아담만 뽑히고 다 뭐가 됐어요? 나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고자, 탈락자, 뭐 장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은 바로 이제 영이 있는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자꾸 섞여가니까 하나님은 요 영이 있는 사람 아담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이 수가 흐려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그냥 물로 쓸어야 되겠다. 노아에 뭘 계획하세요? 홍수. 그래서 이제 40낮밤 비가 오는데 노아의 방주에 누구만 타요? 노아의 8식구만 타잖아요. 아무도 기똥으로도 안 들어. 요즘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때 증조들이 너무 나타나고 있으니 기똥으로도 안 들어요. 노아 때도 막 노아 방주에 타라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고 마시고 했다가 실은 다 멸망당했거든요. 그냥 노아 8식구. 노아 아들 셋, 다음에 며느리 셋, 노아 부부 여기 6에다가 노아 부부. 그래서 8명만 다 뭐예요? 노아의 8식구는 다 안고 있는 찐빵이야. 다 영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 홍수로 다 죽죠. 자, 홍수로 죽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 여기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옳지. 여기는 몸과 혼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물에 빠져 죽으니까 혼이 어떻게 된다? 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노아의 방주 8식구 빼놓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제 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옥이라는 데 갇혀요. 옥이라는 데 갇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몸은 무덤에 계셨지만 영이 어디 갔냐면 이때 불순종한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냥 지옥 가게 두시지는 않는 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거기서 싫어요 저는 예수 안 믿을까 할 사람이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다 물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8식구로 말미암아 5대왕 6대주에 새롭게 모든 인종이 다시 퍼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 6장 가보실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좀 빠른 속도로 함께 읽을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 네피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노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그렇게 하지만 실은 우리는 끝이 올라가면 우리 조상은 다 같은 거예요. 노아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즘 막 특히나 아시안 쪽 뭐예요? 코비드 그 19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만 실은 다 같은 노아와 아담의 우리가 다 후손인데 너무 서글픈 일, 마귀의 계략이죠. 이런 것도 다 사단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나누죠. 나누는 일을 합니다. 자, 흑백을 나누고 남북을 나누고 동서를 나누고 요즘은 여자와 남자를 나누고 또 세대 간에 나눠요. 60대 이상, 10대, 20대, 30대, 40대를 모든 여론조사를 해도 그걸 나누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데는 그 배경에는 사단요 마귀인 자가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지만 이 사단요 마귀는 나누는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사람,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를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는데 이들은 몸과 혼이 있는, 이거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장 남자 여자예요. 사람이에요. 자, 그들에게 이렇게 몸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를 취하여 하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됐어요. 자, 생령은 몸과 혼과 영이 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자, 생령이 되어서 사는 영. 여기는 그냥 사람이고 여기가 사는 영이 됐어요. 자, 사는 영이 됐어요. 영원히 사는 영이 됐어요. 자, 여기는 몸이 1000년을 살다 죽으면 혼비백산, 혼이 사라지죠. 여기는 1000년을 살다가 몸이 흙으로 돌아가면 혼이 영에 잠재해서 뭐가 돼요?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아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이제 수명이 120세가 됐다 그랬거든요. 이때 뭐냐면 노아 홍수 때 육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심판은 끝났어요. 1000년을 살다가 120년이라는 수명이 거의 10분의 1로 줄거든요. 육체의 심판은 그때 끝났어요. 이제 뭐만 남았냐면 불의 심판, 영의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심판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100년을 사는 게 육체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영의 심판만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최초의 사람처럼, 자, 아담은 바로 생명인 아담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초의 영적 사람이에요. 이걸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담을 최초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은 창세기 2장 10절의 사람이고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은 최초의 영적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이 없다, 그냥 몸과 혼으로만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까짓거 남편도 한 12고, 아내도 한 22고, 그냥 자식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곳곳에 다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그냥 자식을 낳아도 되고,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뭐합니까?
끝인데 뭐 까짓 거.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뭐가? 나 진짜 내 정신, 생각과 마음을 담은 이 혼이 진짜 난데 영을 만나서 진짜 나인 내 정신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날에, 육체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육체 때 내 영혼이 어디서 살 것이냐? 자, 흙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만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 날에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어떻게 해요? 결정을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다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까짓 뭐 그냥 응? 근데 영이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또 죄의 구원을 들어가겠지만 영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 때 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결국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근데 육체 때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오직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만 길이래. 무슨 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 그 길 어떻게 열어놓으셨냐면 이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는데요. 무엇을 열어놓으셨냐면 피로, 십자가의 피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어디 가서 화투 치고 막 이렇게 요즘 집합금지되는데 막 이렇게 춤추고 놀다가 경찰이 딱 들이닥쳤어.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다 어디로 도망갔어? 비상구로 다 도망간 거예요. 가지고 막 7층과 8층 같은 거기다 몰려있는 거예요. 다 잡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부, 지옥인 이 우주, 지구에서 우리가 비상구를 통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야. 필수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가장 큰 이적이란 얘기예요. 믿어져. 제가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안 믿어져. 그렇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믿어져.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 지옥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때인데 내가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랬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그렇게 못 믿게 세상신이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데 세상신이 저를 꽉 붙잡으니까 뭐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을 방황을 하다가 제가 비로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령이 변화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좀 이해가 돼요.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에 그게 확 뒤집어져가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깊이 깨달아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 때문에 예수 믿는다. 왜 믿냐?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영혼이 천국 가서 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하나를 정리하다 보면은, 자, 우리가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예수님, 여기 아담, 이게 너무 가깝게 했다. 여기를 너무 길게 했다. 지금 여기 더 가야 되니까. 자, 여기가 모세, 아담, 아담 이전에 또 있어.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한 2021년이라고 해. 모세하고 예수님, 아담하고 모세 사이 2500년. 모세하고 예수님 1500년. 그러면 아담이 지금 우리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더하기 하니까 6000년. 6000년. 근데 막 뼈가 발굴되고 화석이 발굴돼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을 해보니까 300만 년 전, 500만 년 전, 600만 년 전 사람들이 막 발굴이 돼. 그래서 그러면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면 이때 발굴된 사람은 뭐냐고 물으니까 현대 학문이 뭐라 그래? 진화론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건 사람이야. 몸과 혼만 있는 뭐예요? 네피림이야. 근데 이전에 최초의 사람, 남자와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에. 진화론이 뭐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결국은 사람 된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단의 최고의 학문인데 사람을 어디 수준으로 짐승의 수준으로 내리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짐승이면 예수 뭐하러 믿어? 죽으면 뭐기 때문에? 죽으면 끝인데 개나 소나 돼지가 자꾸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 다리 내놔, 삼겹살 내놔, 내 거 치킨 네가 막 뜯어먹더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만 꿈에 자꾸 나타나?
사람이 나타나잖아.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자꾸 밥 달래잖아. 춥대잖아. 응? 그렇고 보면 제삿날 가까워. 제삿날에 가까울 때 배고픈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밥을 줘 안 줘? 제사상 안 차렸잖아. 배고프대. 꿈에 딱 나타나면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배고파, 추워. 배고파, 추워. 언제 저기 뭐야 저 칼치가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나 튀겨먹더라 막 그렇게 하냐고 안 하잖아. 짐승의 수준으로 이 영적인 존재를 떨어뜨리는 게 사단이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하나님 부인하게 하려고, 예수 안 믿게 하려고. 왜? 짐승이면 죽으면 땡인데 뭐하러 예수 믿어? 응,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사단요 마귀 세상의 학문은 이 사람 영적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이렇게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요 마귀의 최고의 학문이고 전략인 것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학교에 가서 그런 것들을 걸러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처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영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리라. 이거 영혼 육이거든요. 영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내 안에 참 주인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의 대속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육체의 날에 영원한 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나와 내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